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7주에 거쳐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이 의미는 시간 자체가 세월 자체가 때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과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죄악과 거짓은 증가되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찾기 힘든 시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위해서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함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며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너희 마음이 주께 노래하듯이 찬송하며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함을 통해 너희가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 가정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주께 하듯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의와 거룩한 진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고
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과 건강한 모습들 날들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이 악의를 지닌 마귀의 음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전개를 보면서 조금은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전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가꿔야 될 것,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의를 행하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런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이상들이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현실은 굉장히 가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평온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대적자인 마귀와 싸워야 함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백조가 물 위에 아름답게 떠 있지만 그 이면에 발버둥을 치면서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표면에 보이는 것 밑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분명히 맹렬히 일어남을, 우리가 그 전투에 임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으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5장에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왜 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마귀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하게 패배한 대적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쉽게 말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한 사탄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여줍니다.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단이 여자,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늘 성도들의 죄를 고소하면서 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고발하고 따지던 마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인해서 그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고, 이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서 분을 내면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혹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께
패배했으면서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단계를 부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핍박과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육신과 세상에 대한 그 미련한 그 정욕의 불씨들을 다시금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며 살게끔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종 능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권세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발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세대 간의 벽을 무너뜨리셨는데 대적자인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갖고 육신의 정욕이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마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 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논지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처럼 이 약한 날에 너희는 대적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투로이프라는 헬라어인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 개역 성경에는 끝으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로이프라는 이 단어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앞으로 또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이자 대적자인 마귀와의 싸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 그리스도인들은 씨름을 해야 되는 상황, 전투를 하라고 우리를 분발시키는 이 본문의 외침들을 생각해 볼 때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중간기 전체가 이 영적 싸움의 시기라고 생각할 때 이 본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남은 시간 동안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적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 그 적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과 함께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이고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11절에 마귀라고 밝히고 있고 12절에 그 마귀는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들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마귀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어떠한 능력을 행사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존재다라는, 권세가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실존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토레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인류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존재, 그것을 지칭하는 그 대상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이죠.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단어는요,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인 군주들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망해 보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통치, 어느 정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진멸될 것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파괴자로서 활동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어딨냐, 사단이 어딨냐.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대적자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있고, 그들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과 권세들로 여러 가지 것들로 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볼 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너무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튜브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진짜인 진실 속에 교묘하게 들어가서 같이 포장되어 가지고 가짜를 교묘하게 진짜처럼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날 사단은 역사하고 마귀는 역사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의 원수가 되었고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다, 대적 마귀는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피할 수 없는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될 전투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전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영적 전투에서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 우리는 전투에 임하기 위해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완전한 그 무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절 1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여러분 힘, 능력, 강건 이 단어는요. 강건, 엔디나모스테, 능력, 크라테이, 힘, 이스쿠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베소서 1장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힘, 능력, 강건. 어디서 쓰여졌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시와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그 주권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강건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시대와 그 나라 가운데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따르는 그 길이 진정으로 강건하여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 안에서 거하며 날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강건하여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와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두 가지 명령은 성경의 균형 잡힌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비틀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주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건하여지고라는 것은 현재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주님의 힘 없이도 전신갑주 없이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공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져 가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부상을 입을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집어들어 입고 그 안에서 날마다 강해져야 됨을 또한 말씀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저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수확하는 수고를 기울이는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중무장한 완전 군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온몸을 빈틈없이 방어하는 방어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을 다 보호하는 방어를 하라는 것이냐? 왜냐하면 마귀는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약한 틈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펜싱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이제 내서 이제 많은 예능들에 출연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펜싱이 그냥 단순히 상대를 찌르는 운동이 아니라 함정을 파가지고 상대가 약점을 보일 때 그 빈틈을 보일 때 그 빈틈을 노려서 찌르는, 어떻게 보면 체스와도 같은 심리전이 우선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든 정치든 뭐 사업이든 이 상대와 모든 싸움에 있어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요. 약한 부분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그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약점을 파고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라고, 너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바울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라는 말을 달리하면요, 싸운다라는, 맞서 싸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또한 그리고 맞서 싸운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싸움이 끝난 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싸움을 다 싸우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최후 승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투에서의 승리는 끝까지 서 있는 군사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14절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에베소서 앳빌 골모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장, 그들의 어떠한 모습들은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다. 자신의 익숙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여러분, 허리띠는 우리가 로마 영화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옷은요, 팔을 소매는 짧고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가 있어야만 민첩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 허리띠는 상의와 하의가 따로 놀지 않고 몸에 착 붙게 해줘서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에 칼을 찰 수 있게 하는 것을 달아 놓았어요. 이 허리띠를, 그래서 이 허리띠를 찬다라는 것은요, 행동을 하기 위해 준비를 갖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너희가 띠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레데이아, 이 진리는 무엇이에요? 숨김이나 속임이 없는 것, 참된 것,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영적 무장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덤비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심경은 흉갑이에요. 흉갑. 이 가슴 이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신장부터 해서 폐, 위, 장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내부 장기들은 손이나 발은 찔려도 당장 죽지 않지만 이러한 장기들이 다치면 직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호심경을, 이 흉갑을 안 입는 군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 의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서만이 얻는 그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 은혜로운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인 그 의를 입는 것.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용납된 자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필수적인 방어 요소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 나의 의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의의 흉감만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고, 나 같은 자가 무슨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공격, 그런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공격으로부터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구나. 그 겸손한 마음, 애통한 마음, 비참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모습,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또한 그 의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15절에서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 신을 로마 군단의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이라고 해석하는데, 발가락 부분은 뚫려 있고 바닥에는 이제 징이 박혀 있어서 이 발목과 정강이를 이 끈으로 묶는 신발, 우리가 로마 영화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신고 나오는 그런 신발들. 그래서 이 신발은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게 해주고 견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신발입니다. 이처럼 신발은 전투에서 군인들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며 보호해 주는 것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복음의 신을 신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승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주신 이 내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 그리고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이 평안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이분을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주기 위해서 걸어가는 신자의 모습. 그래서 악한 마귀의 영들의 그 세력과 그 능력들의 영역이 좁아질 수 있도록 복음의 신을 신고 날마다 가서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평안이 주는 복음의 신.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마귀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16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방패는요, 가로가 1.2m, 세로가 0.75m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나무 위에 가죽을 씌우고 이 가죽이 벗겨지지 않도록 위아래 이렇게 징을 박아서 고정시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적들이 이렇게 불화살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패를, 이 가죽을 적셨다가 이렇게 들면은 그 불화살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다고요. 이처럼 이 불화살의 공격 같은 이 무시무시한 위협적인 마귀의 모든 공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패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방패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예요. 또한 그분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쫓으며 살아가는 것까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마귀가 유혹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정욕을 쫓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복수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의 그러한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쏘아댈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소멸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사단의 그 가장 강력한 불화살과 같은 공격, 그런 공세들마저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인 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 믿음의 방패를 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되는 투구는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해주고 확신시켜주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무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원수에게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이런 조그마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가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가 있고,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어짐을 통해 날마다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적을 꺾어놓지 않으면 적이 언제라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금식 기간을 거쳐서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할 때 그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검은요, 긴 검이 아니었어요. 장검이 아니었어요. 백병정, 근접해 있는 적과 용이하게 싸울 수 있도록 짧은 단검과 같은 짧은 검이었어요. 단숨에 이길 수 있는 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단숨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기를 날마다 재련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칼이 묻으면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전쟁에서 군사가 검이 묻어져 있으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을 통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의 무기로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은 17절의 맥락에 속하는 것이에요. 17절부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시대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공격과 전투로부터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 모양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항상 특별히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이 전투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전투를 잘하는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적으로부터 둘러싸이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승리하신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서로 중보하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미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얻을 수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잘한 전투는 남아있어서
그 전투에서 최대한 전사자를 줄이고 승리하는 게 좋은 것과 같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마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는 최후의 승리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서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